따뜻한 이야기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 사람은 학자요 교수요, 1900년도 말에 1997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주한미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 대사를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에모리 대학의 교수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가까운데 걸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가다가 공원을 지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그 자리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가다가 말벗이 되어주고, 또 그 집에 이제 초청받아 가지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 레이니 교수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런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고 봉투를 내미는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현금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의 유산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25억 달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3조 원입니다. 현찰 3조 원에다가 코카콜라 주식 5%면은 코카콜라 주식이 지금 230억 가거든요. 2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5%면 얼마일까요? 10몇 조 원이에요.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세계 1, 2, 3위를 다퉜던 부자 아닙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에 놀라고, 세 번째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단지 말벗이 되어준 자신에게 이렇게 10몇 조 원의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는 게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목사였다 그랬잖아요. 교수였고 학자였기 때문에 그 받은 10몇 조 원을 가지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자손 대대로 만대로 누릴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에 취하여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겼던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데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피난처를 삼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와 권력을 피난처 삼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걸 피난처 삼아 살아가잖아요.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7년형의 형이 내려졌고,
그리고 한몇 70억인가요? 이걸 다 토해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은 대통령을 지내고 감옥에 간 분들이 더 많은 부끄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피난처 삼아 살아갔던 것들이, 아니 살아왔던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분들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안 하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물질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닌데, 레이니 교수가 4, 5조 원의 그 많은 돈을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경건한 목사요 경건한 학자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이요 장인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 도망다녔던 사람이지요. 광야에 잠을 자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넘기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게 좀 얼굴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나 혼자만의 목숨이 아닙니다. 400명의 건사해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과 먹을 양식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갓 20살입니다. 20살짜리 이 다윗에게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이 지워졌습니다.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도망하라.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악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활을 거기에다가 화살을 먹였습니다. 쏘면은 끝이에요. 근데 끝에 보세요. 어디서 쏘려 합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 합니다.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다윗을 쏘려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화살에 맞으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윗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기준되게 하라고요? 말씀이 기준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느린 것 같지만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장로님들 가운데 대통령을 했던 분이 딱 두 분 있잖아요. 한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다른 한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예. 이분들이 정치인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우리는 생각이 머물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피난처를 삼았던 게 정말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중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든지 내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산으로 도망가, 네 뜻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야.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해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유혹이 여러 번 있었고 다윗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그래서 다윗이 몇 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기스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장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갓 20살입니다. 20살. 의지할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대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 조언을 따라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골리앗이 몇 년 전에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적국으로 망명을 가는 겁니다. 모를 줄 알았어요. 혼자 갔으니까, 혈혈단신으로 혼자 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가드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리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알아봐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죽을까봐. 그렇다갑니까? 미친 채 하잖아요. 수염을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문을 손톱으로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어떡합니까? 가동 아기스가 미친놈 내게 필요 없다, 쫓아보내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기스가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셔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죽이려 하지, 갈 곳은 없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돌아가는 쓸쓸한 발걸음. 다윗이 울면서 이제 가면서 갈 곳도 없어요. 근데 울면서 가는 다윗 앞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때,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웠던 때,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겼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하는 거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이 마음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드에서부터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면서 터덜터덜 먹을 것도 없고 밤에 무섭고 두렵고 사울 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울면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맡아 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다윗, 아무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400명의 그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눈물로 돌아오니까 400명의 사울 왕에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들,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개국공신들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 무엇이냐면은 모압으로 도망갑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의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망명 갔다가 정권을 사람이 누구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지금 실세잖아요, 대통령. 근데 이 양반이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에 이 사람이 도망갈 때 대위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 베트남의 원조를 받고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해먹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윗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망명을 갔습니다. 가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모압 사람들의 왕의 도움을 얻으면은 모압과 이스라엘 간에는 이 강을 하나 두고 늘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모압에 가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모압에 가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루시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 왕이 환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 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때까지만 여기 잠시 피하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어떡합니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다윗은 바로 순종해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을 죽이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굴 속에 숨었는데 그때에 사울 왕이 혼자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잠을 잔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두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용변을 보기에 들어온 거예요. 겉옷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2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내 손에 맡겼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랑을 가만히 베고 나오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예.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시작. 다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야, 아니다. 네 생각, 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빙자한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건 금하신 거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택하잖아요. 또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이 역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진영에 3,000명의 군사가 이렇게 있는데 맨 가운데 사울이 누워 자고 그 옆에 장군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다 잠을 자요. 보초는 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자, 작전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게, 그죠? 근데 경계병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다 자는 거 왜 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때에 다윗이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있는데 이 아비새는 들로르보다 더 빠르대요. 발걸음이 용맹합니다. 이 아비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장 8절 말씀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앞에서도 첫 번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인데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역시 두 번째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이 손댈 것이 없이 내가 가서 그냥 사울 왕을 심장을 찔러 죽이고 가만히 오겠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월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무엘상 2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다윗이 어려울 때 산으로 피하는 방법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는가,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지요.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생각대로 하라,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더라도 내 방법대로 하라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뭐가 옳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뇌물도 바치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그래야 생기는 것도 있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이래저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 못나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쫀쫀하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직하게 산다고,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 한 사람 믿음 지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리는 잠시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도 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 혼자 고고한 척 살아간다고 이게 되겠냐라는 것이 오늘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 볼까요? 26장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사울 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유혹인지도 몰라요. 시험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을 하기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상황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혼자 목숨입니까? 우리 400명의 목숨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당신은 손댈 필요 없이 내가 단번에 찔러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논리에 다윗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을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계시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요. 뭐요? 사울 왕의 악함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고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예. 그리고 6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열어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부끄럽게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스는 내 것 아닙니다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강연하면서 다스 내가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권력을 등에 힘입고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론은 다스 당신 것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묻혀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분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때론 권력 때문에 묻혀졌던 것들일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정직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선악간에 거짓말할 수 없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작고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전 회장이 5년 이상 병상에 남기 있으면서 남긴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피로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은 아픈 뒤에 남긴 돈은 유산이라 부른다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것들, 돈, 권력, 직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니 천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은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분이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피난처로 삼았던 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견고히 잡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재물과 권력을 피난처로 살았던 이분이 늙고 병들어 보니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10년 동안 쫓겨 도망 다녔거든요. 그리고 10년 후가 되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와가지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400명 600명, 내 산으로 피하라 도망하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400명들이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꼭 옳으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엔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인정을 하잖아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말대로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온 유다 지파가 함께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되고 7년 반 만에 다시 다윗은 12지파의 모든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대를 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산으로 피하라, 내 방법대로 해라, 세상 방법대로 해봐라,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뭔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산으로 피하라, 이거잖아요. 내 산으로 피하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산으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도 해봤더니 실패였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가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갓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내 산으로 내 방법대로 하라 했을 때에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편을 택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내 산으로 피하라, 네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는 그런 유혹들이 몰려올 때에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편을 택하여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